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교감의 중요성 두 번째 편으로요.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그 책이 영적일수록 더욱 완벽하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보죠. 사실은 이 교감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 1편부터 교감을 제대로 못 봤어요. 교정이 안 됐죠? 일부 독자가 회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틀렸어요. 시작부터 교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제 강의부터 교재가 틀렸습니다. 이 적구가 아니라 보면 이 지구인데요. 이 빗변이 하나 들어간 거죠. 나무 목변이 되는데 벼다변이 됐죠. 이 지구자예요, 지구자. 근데 이게 제가 책을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 사진을 찍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그 내용을 다시 워드로 바꾸라고 하면 OCR이 자동적으로 돼서 나오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적자로 이 빗금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OCR 잘못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교정을 봤어야 되는데 교정을 소홀히 한 거죠. 처벌만 하고 급한 마음에 바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원본에는 원본 이 중국에서 발행한 책 속에는 이 책에는 지구자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교정을 철저하게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적구라고 나갔는데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책엔 틀릴 수 있고, 또 하나 틀린 것을 보자면 4번에 가다 보면은 이 경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본초 강목에는 경자가 없죠. 경자 대신에 뭐가 들어야겠어요? 이 경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본초 강목에는. 그래서 본초 강목을 인용할 때는 이건 뺐어야죠. 이런 면에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책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뭐 그거를 합리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더 철저히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이고, 항상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책을 볼 때 이렇게 기본적인 의심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예요? 양용선이라는 사람이 점결을 봤다고 돼 있죠. 이게 양용선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점교가 이게 뼈아우대한 이렇게 구두점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특히 이 의학 의문에 관해서 누가 보겠냐, 중국 사람들이. 그쵸,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책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본초 강목 대부에 해결했겠죠. 저도 이게 본초 강목에서 만약에 안 나왔다면 참고할 게 없죠. 그러면 해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해석 못하는 겁니다. 또 두리뭉실 나가는 수밖에 없죠. 원본 책이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을 보는 관점들을 항상,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건 안 된다. 이교예요. 이제 책을 보는 방법이 이제 대교. 이제 나중에 전문적으로 얘기했지만 대비해 보는 겁니다. 대비. 그다음에 이제 타교. 다른 책과 지금 이 책하고 본초 강목은 판본 자체가 책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책하고. 근데 그 본초 강목을 참고해서 이걸 보는 거죠. 이게 타교 또는 리교.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딴 거는 있는데요. 그때 전적으로 할 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영적인 책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성경이나 불경 같은 것이 완벽하지. 심지어는 글자 하나 틀린 것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당신이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의아할 겁니다. 저는 더군다나 영적인 책일수록 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논거가 뭐냐? 주장의 근거가 뭐냐? 첫째는요, 이 3차원의 물질계에서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완벽한 거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하지 못하던 뭐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구도요. 지금 바뀌어졌어요. 이제 50억 년 정도 지나면 이 지구가 수명을 다해갖고 폭발하고 이제 그냥 끝날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태양도 아마 100억 년인가요? 지나면 그 이제 다 태우고 타고 나면서 백색에서 터져갖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운하가 전체가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물질계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일단 어떤 물질도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시공간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공간에 잡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잡혀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것이 3차원의 물질계예요. 예외가 없어요. 물질인 3차원에 존재하는 물질인 것은 다 예외 없이 시공간에 잡혀 있어요. 그럼 시공간에 안 잡혀 있다? 그건 이미 물질 세계를 초월한 거죠. 물질이 아니죠. 그럼 책이 아니죠. 그 영감으로 나오거나 영감은 책이 아니잖아요. 책은 뭐로 돼 있어요? 물질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왜 어떤 책도 완벽한 책이 어떤 것도 완벽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면 멸망하지 않아요. 지구도 멸망하는데요. 태양도 멸망하고 은하계도 멸망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근데 뭐 어떤 게 이 물질계에서는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이 강해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양자의 극까지 나가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양자의 극 책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불경을 달나라에 갖다 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양자의 극은 얘기하죠. 관찰하지 않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우주가 다르다. 관찰하는 순간에 관찰자에 의해서 우주가 결정되어진다. 양자의 형태가, 전자의 형태가 결정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계는 마음에 있고 이 물질은 마음먹은대로 된다. 그게 양자의 극에서 다 예? 초인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옛날 또는 그 독일에서 고승들이 행했던 고수들이 행했던 이런 것들이 다 양자의 극으로 지금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3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말하겠죠.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3차원이 아니면 어떻게 4차원, 5차원, 6차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차원, 5차원, 6차원의 것을 거기 가봤더니 시간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Near Death Experience였고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많은 책들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의 진리들이 쓰여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3차원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존재에게 평면밖에 모르는 존재에게 설명하려면 입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영매 중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매가 있어요. 그 세스라는 사람인데요. 기가 막힌 책들을 참 많이 썼어요. 이 영매가. 이런 기가 막힌, 자기는 그 3차원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4차원 이상의 세계를 3차원의 언어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불완전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4, 5차전, 5차전, 6차원의 진리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차원의 언어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언어는 3차원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4차원, 5차원, 6차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라는 건 이 3차원 세계의 언어만 표현하거든. 그래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그래서 Near Death Experience 한 사람들도 책에 보면 정말 정말 그 따뜻함,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그 사랑, 이거 어떻게 표현 못하겠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더라. 근데 그거 표현하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지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또 이해 못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 그게,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간 세계죠. 그러니까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3차원으로 표현하니까 언어가 불완전해지거나 그러니까 다툼이 많아요.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염화시정미서가 국어책에도 나와 있었죠.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중고등학교 때 보면서 왜 비유를 많이 썼을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염화시정미서 부처님하고 가섭존자의 얘기인가요? 꽃을 하나 드니까 미소로 대답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끊치는 것. 그게 어때요? 그 3차원 넘는 세계이죠.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이런 많은 비유들을 왜 비유로 뺏게 얘기 못했어요? 비유로 뺏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비유가 꼭 그 자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모순과 많은 오해와 많은 다툼과 많은 갈등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책이면 책일수록 많은 갈등을 내포하는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불경은 보는 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지금 인류가 60억입니까? 60억 성경이 다 다른 겁니다. 실은 같은 거 전혀 같지 않아요. 제가 보는 성경과 우리 애가 보는 성경이 같아요? No, 같을 수가 없어요. impossible. absolutely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세상을 경험한 바가 다르고 영적 세계를 경험한 바가 다른데 어떻게 그 영적인 책들의 해석이 동일할 수가 있어요? 절대 백인백색, 천인천색. 저는 60억 60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다르다. 보는 사람 같은 성경이지만 또 실제로 영업 한 번만 나온 것만 해도 50가지 가까이 돼요. 어떤 거는요 같은 해석을 정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나 영적인 책을 보고 한자도 틀린 거 없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도 영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을 담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고. 영적인 내용을 어떻게 3차원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문답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선문답이 나오냐? 말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거기는. 말로 왜 안 되냐? 3차원을 넘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의 언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거기가 논리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있고 다 합리적이고 그 합리정도 우리의 합리하고 다른 거죠. 바가바다 기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자는 이미 해탈의 그쵸? 저 우리한테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 거는 단순히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러 온 거야. 경험하러 가지러 뭘 갖고 가려고 온 게 아니야. 갖고 갈 거 없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로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너 아빠 산 건 당연해. 마이너스로 높은 것도 중요해. 절대값을 붙이면 돼. 김우중 우리 선배님 크게 돈 많이 벌었다가 한 번에 다 망했는데 그거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경험 아니야. 그 경험은 아무나 없어. 그 경험은 정말 우주에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야.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의미. 그것은 그 자체로 절대값이지 그게 마이너스 값이 아니야. 인간을 플러스 이게 바가바다 기타가 얘기하는 추상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자는. 인생에서 실패가 어떻게 성공이 어디 있나요? 그건 나라는 잣대를 본 것뿐이에요. 자, 왜 많은 그 경전들이 비유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왜 선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겠어요? 선문답이 나온 배경은 3차원을 넘은 세계의 진리를 3차원 언어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줘봐야 잘못되고, 그 3차원 언어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어떻게 돼요?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한 말을 2차원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4차원, 5차원, 6차원의 3차원 시공간을 넘는 세계의 표현을 3차원으로 갖다 넣는 순간에 세스는 그러는 겁니다. 넣는 순간에 깨진다. 아무리 잘 돼도 비슷할 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더라. 그 near death experience 한 사람들이 표현이 보면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수두룩 없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3차원으로 얘기한 거지,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진리를 표현한 자체는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이죠.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적지 않은 진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따로 있지 않다. 시공간을 넘어가면 4차원, 5차원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 이걸 도리어 오해 소지가 많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낫죠. 따라서 한의학의 뭡니까? 기본 경전인 뭐예요? 황제내경, 신농분초경, 상한자, 이거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 황제내경 한 번 이렇게 봤나요? 위기가 아침에 슬금슬금 나와서, 해 뜰 때 나와서 해가 중턱에 높게 뜨면 크게 나와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슬금 들어가서 음분으로 들어간다. 이게 연관다가 되는 겁니까? 제가 저 같은 범인들이 백생을 반복해서 태어나도 그런 보이지 않아요. 위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이나 불교에 한자도 틀린 거 없다는 얘기 뭔 얘기예요? 그럼 물질 세상 얘기만 했구만. 그거 무슨 경전이야? 현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해석이 중요하죠. 비유가 많고 찌그러진 내용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불경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 마찬가지죠. 교감과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더군다나 고대에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상당 기간 말로 구전대에 내려왔다고요. 제가 저번 편에서 말한 치엔차오천 라오스의 연구관들 같으면 7원율시나 5원율시로 된 파트가 황제내경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운율까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 종이가 없고 쓰기가 힘들고, 그쵸? 그 비단에 쓴다고 해도 힘들고 대나무에 쓰는 것도 힘드니까 제일 좋은 게 외우는 거죠. 황제내경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봐요.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외웠을 거라고 봐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고대 한의사들 중에는 황제내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운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배우는 것에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국민학교 때 확률 배우잖아요. 공자께서 확률을 알았겠어요? 지금 공자가 한술의 책을 읽었다는데 저는 그것에 그 대나무로 잰 책보다 100배나 농도가 높은 책을 한술에 더 봤을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 평생 읽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
기초가 튼튼해야만 발전할 수 있고,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기초도 마찬가지고, 학문의 기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뭐예요? 원문조차 정확히 정확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교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원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원문이 뭔지. 그런 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그 언어학 평생연구하신 지혜찬님께서 언어학 쪽에서 한의학의 기초를 닦아놓은 겁니다. 그런 것도 그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동안 그게 내려와 있어요, 중국에는. 제가 황제내경을 한국말 알았던 한국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내경의 발전사가 어떤 거냐면, 상한론의 발전사가 뭐냐면, 그 이론이 임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해보고 다시 황제내경의 해석이 계속 변진벽조로 발전해 왔어요. 근데 왜 바로 뚝 시작해요? 기초도 약하고 실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이 왜 해석하려고 나서는? 그럼 옛날 거 보지 왜 지혜 해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 해석을 실증적으로 임상에 써보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야. 그런 척 한 번도 안 봤어. 기초도 없어. 그리고 한문 좀 알면 해석한다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명고정덕 공각성보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김용옥 씨가 엉뚱한 얘기했고 뭐 판본이 더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기괴한 사람. 제가 여러 판본을 다 금나라 판본 뭐 그저 판본 다 봤는데요. 그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형편없는 얘기. 이 명고정덕 공각성보지 어떤 뭐 금나라 판본이 뭐가 다 똑같아요. 뭐 24권체계냐 12권체계냐 뭐 각이 크게 떴냐 누가 본을 떴냐 틀린 게 많고 적으냐 뭐 이런 것뿐이지, 이 명고정덕 본각성보는 굉장히 이 정성을 들여서 뜬 판본이에요. 그게 저번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저기가 있어요. 이 판각을 누가 떴는지를 밝혔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판각자 이름인데 여기 나오는데 영태도 나오고요. 이걸 굉장히 뭐예요?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판각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목차거든요. 지금 명고정덕 본각성본의 목차인데, 자, 쭉 나와가지고 24권째 갔어요. 24권째 갔더니 여기 뭐예요? 79편 있죠? 음양루론. 이게 79편이에요. 이게 78편이고요. 그러면 이게 방성 세로는 뭐예요? 80편이 되죠. 근데 몇 편으로 나와 있어요? 82편으로 5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판각을 이거 뜰려면 돈 많이 들였는데 나무 파가지고 이 사람이 예? 얼마나 보세요? 이거 한자 틀렸다고 이거 다시 다 떠요 판각을? 예? 이거를 이 전체를 알아도 못 뜨는 거예요. 다시 또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명나라 때는 자본이나 자원이나 뭐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더 어려울 때죠.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격에 잘 잘 판을 뜬 이게 판각을 뜬 각을 뜬 책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게 긁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뻔한 데서도 이런데 81도 틀리는데 다른 글에 수많은 글에 가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감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보고요. 영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책이면 책일수록 더욱 틀릴 가능성이 많고 교감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해석이 중요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제내용도 중요한 거죠. 해석이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치에차운천 라오스는 평생 해석 안 했어요. 다 알아요. 각각의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안돼도 그 전체 강의를 안 했어요. 상한론 강의, 황제내용 강의 일체 안 했어요. 자기는 의사를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어땠나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유명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유명한 예. 왜 그 사람이 책을 일본에서 다 황제내경을 연구했던 사람이면 다 들어요. 그 사람 책. 아마 누군가 알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한국의 시골의 어느 분이 무슨 해석을 한 걸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한의사가 한 명도 황제내경을 연구한 사람이 없는지. 그 없다 그러니까 무슨 판본이 있었다고 또 김동영이는 없다는데 이런 정말 논리가 그 정도 책도 못 볼 정도 인간이 무슨 한의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판본 연구한다 그러고. 제가 책에 쓴 거는 연구 소식 한 권도 없다는 거지 한국에서 황제내경 판본이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권 소문대 이건 전 연구소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연구소재가 아니에요. 김동영이 비판하면 좋죠. 정확하고 당당한 논리로 팽팽 실력 같은 논리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후배들이 나오기를. 좋죠. 근데 그런 태검 진짜 그 글을 보고요. 이런 애 무슨 논문을 쓰노. 어떻게 한의사 하나 이런 애들이. 제 책의 내용도 앞뒤도 읽을 줄 모르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런 교감의 중요성에 관해서 왜 우리가 교감을 봐야 되는지 또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교감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